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연 후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력에는 주연절기라고 하는 귀한 절기가 있습니다. 주연절기는 성탄절을 지나고 1월 6일이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부터 이제 주연절을 맞이해서 사순절까지의 기간을 주연절기라고 부릅니다. 뜻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연절에는 예수님의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공생애의 삶이 시작됐으니까요. 주연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삶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관복음, 복음서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절기로 주연절기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왜요?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거든요.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외삼촌 나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야곱 앞으로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방향도 없고 소망도 없는 광야길, 인생 방황의 그 첫 번째 날 밤, 두렵고 떨리고 힘든 그 밤을 맞이했습니다. 겨우 누울 자리를 발견하고 몸을 눕힙니다.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에 삼고 눕습니다. 이렇게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하늘 사닥다리, 하늘 층계를 봅니다. 그리고 하늘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셔요. 이제 야곱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지금 막 피난 가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해줄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잠에서 야곱이 깨어났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야곱이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 배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다면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반드시 약속해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힘들고 어려울 때 오십니다. 그때 오셔서 약속을 주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그 시간, 그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믿기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언약의 법칙이 하나 생기죠. 약속은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키는 것도 서로 함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속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깨뜨려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기 야곱도 그 놀랍고 귀한 약속,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이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약속 놓쳐버린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약속이 뭐였죠? 나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지켜줄 거다.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 약속,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 다 이루기까지 나 너 떠나지 않을 거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너 거기서 살아라. 창세기 28장과 지난주 말씀이죠. 오늘 창세기 35장 오늘 말씀과 사이에는 3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30년의 세월, 당연히 많은 일들이 야곱에게 있었죠. 30년 동안 야곱이 겪었던 일들 다 소개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일들 몇 개만 편지 형식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야곱이 편지 보냈다 생각하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매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갔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3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셔서 외갓집이 있는 하란 땅에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하란 땅 밧다람에서 저는 평생 사랑하는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되는 레아도 만났습니다. 두 여종이 되는 빌하와 실바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벤부터 요셉까지 11 아들을 얻었습니다. 막내가 되는 베냐민은 이후에 태어나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디나도 얻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그토록 고향이 그리운지, 형 에서가 여전히 무섭고 두려웠지만 고향을 향해 나는 출발했습니다. 대가족을 이끌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야복강 나루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이제 고향 땅이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약곡강 건너로 보낸 뒤에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 옛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날처럼 괴로워 두려워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습니다. 나는 매달렸습니다. 그분은 저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장소가 저에게는 분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자리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솟아 나를 비췄습니다. 두려움과 괴로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강을 건넜고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미움은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이게 20년 만의 일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인생의 큰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눈에 보였습니다. 바로 숫곳과 세겜성입니다. 이 좋은 곳, 이 편한 곳, 이 풍요로운 곳, 여기서 살자.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결정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겜에서 우리 가족은 비극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딸이 괴로워합니다. 나의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뒤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 세겜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나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아들들을 야단쳤습니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구나.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끝나고 만다. 나와 나의 집안은 몰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일어났을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너 거기서 살아라. 너 거기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그 귀한 약속을 놓쳐버렸구나. 30년 전에 만난 베델의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이 희미해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약속, 서원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야곱이 서원한 거예요. 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바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맺어주신 약속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나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감격해서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서원한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거기 있어야 된다. 매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같이 어리석지 마십시오. 약속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십시오. 마지막 한 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험한 인생 살다가 간 노인 야곱이 천국에서 편지합니다. 야곱이 맨 마지막에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편지가 끝나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 생각 먼저 해봅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 소원을 잊어버린 야곱마저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신가요? 시간 약속해버리면 매번 지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속상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얘기해요. 믿는 내가 바보지. 내가 다시 약속하나 봐라.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또 잘 들을 줄은 알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해놓고 왜 잊어버리십니까? 왜 놓쳐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쉽게 놓쳐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나를 만났던 그 자리, 나를 예배했던 그 자리, 나와 언약을 맺었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너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베델이다. 또 이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야곱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귀한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놓쳐버릴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이 나오죠. 누구든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놓쳐버립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요.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출애굽기 광야 40년을 보내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여주시죠. 그거 질린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주시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나 입에 넣으면서도 메추라기 먹고 씹으면서도 지금 낮이라면 구름기둥이 보이고 밤이라면 불기둥이 보이는데도 그러면서도 사람은 원망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내 마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순간 그 순간 놓쳐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기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 아이고 됐다, 나 아쉬울 것 없다 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것들 다 놔야 되는구나. 하나하나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했구나.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2절 말씀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하나님 붙잡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미있죠? 왜 야곱 집에 그 가정에 우상이 있었을까?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하란에서 나올 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갖고 있었던 우상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하란 땅은 동방이거든요. 동방의 우상 드라빔은
그 집의 수호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드라빔이 있으면 그 집이 풍성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긴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 너희가 붙잡고 있던 것들,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던 것들, 너의 삶을 얽매고 있는 것들, 집착해서 놓지 못하는 것들, 그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갖고 오죠?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놓지 못하는 것들,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하면서 붙잡고 애쓰는 것들, 집착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또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 말하죠.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교복 입으면 학생이고 군복 입으면 군인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삽니다.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풍요로운 땅, 좁은 땅에서 세상 옷을 다 입어버렸습니다. 좋아서 입었어요. 편해서 입었어요. 풍성해서 입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 벗어던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은 벗어던지고 빛을 입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세상 옷이거든요. 다 벗어던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정리한,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5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베델에 도착했어요.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해요.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나도 모르게 붙잡았던 세상의 많은 것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꽉 붙들려고 했던 것들, 내 마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대신 올려놓고 의지했던 그 많은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약속의 자리, 권능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의 베델로 올라가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